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 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평안하셨냐고 물어보고, 네라고는 하시면 모두 다 목표 정해가지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까 김종환님의 기도를 듣다가요, 김종환님께서 왜 그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도문 중에, 이 세상에 이렇게 봄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생각을 했다. 어, 본인 스스로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신 저분께서도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니 정말 봄의 아름다움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난주 제 생각에 지난주 어떤 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 뒤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가장이랑 같이 밤에 편의점에 둘이 이렇게 가다가요. 어, 담장 넘어 솟아있는 꽃봉우리가 금방이라도 이렇게 터질 것 같이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그 목련나무를 봤습니다. 지난주, 오늘 이번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바람도 불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비도 오고 하고 있지만 봄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위에 웅크러들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준 봄이 참 반가운 요즘입니다. 그렇게 추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이 비정한 세상도 한 바퀴 정도 더 전진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모임은 여성주일과 성 패트릭 기념주일을 맞이해 을지로 외계인에서 예배와 파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의 여기 아마 지난해부터 오신 서재웅님이나 이정욱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재작년에 여름 특강을 하면서 박노자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때 박노자 선생님 하면 이제 막 노르웨이에서도 활동하고 되게 유명한 셀럽이잖아요. 이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했었던 그 강연에 몇 분이 혹시 참여하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예, 25명 정도 오셨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 예배와 파티에 연인원 32명이 참여를 했죠. 역시 저희는 명사든 뭐든 다 필요 없고 놀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 그 다양한 함의라는 주제를 통해서 홀릭 서울피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님은 사회적 규정과 편견을 넘어서 수많은 다양성이 여성으로 혹은 자신이 희망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에 대하여 친구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얘기해 주셨던 트랜스젠더 친구는 우리에게도 한 2번 찾아와서 같이 얘기 나눠주셨던 에디님인 것 같아요. 높다란 교회 건물과 그리고 신분의 벽을 넘어 서민과 가난한 이들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려 했던 성 패트릭 역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이야기일 겁니다. 한 가지 아셨던 것은 여러분도 현장에 오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현장이 2층이었잖아요. 그리고 계단이 오래된 건물에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문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또 한 층을 더 올라가야 되고 장애인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우리의 소중한 지체이신 이정훈 님이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그 파티를 위해서 흔쾌히 계획에 동의해 주셨던 이정훈 협동예배 시아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사과의 말씀. 내년에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즐겁고 열린 시간을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준비와 진행, 또 각종 집행 등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와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 즐거운 일요일을 보냈고 또 봄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습니다만 삶의 자리 곳곳에는 여전히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지난 17일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에 의해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체포되었다가 어제 석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나 기사로 보셨는지요? 그간 출석 요구가 있었을 때마다 체포영장보다 서울경찰청사나 31개 경찰서에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박 대표는 체포 후에 남대문 경찰서에서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혹시 남대문 경찰서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서울역 바로 건너편에 있잖아요. 실제로 남대문 경찰서의 전면은 굉장히 높다랗게 여러 개의 계단이 있어서 보행 장애인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남대문뿐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위압적인 느낌을 줄 목적으로 설계된 전면 계단 구조가 많은 경찰서 대부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남대문 경찰서가 그 계단이 앞에 10개 정도 있는데요. 제가 그 수년 전에 거기 이렇게 항의 방문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위에 이제 우르르 문에 이제 경찰들이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경찰 이렇게 우르르 보게 되는 이런 거죠. 사실은 경찰서 관공서가 그런 위압적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에 사실 없어도 되는 계단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출소, 지구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청사에 반드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세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일에 진행된 체포 상황에서 경찰은 경찰 호송차가 아닌 서울시 시설공단의 장애인용 버스를 동원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체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게 절차나 그 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차로나 이렇게 다 이렇게 체포하고 이렇게 할 수 없죠. 공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호송차가 아닌 다른 차에서 태우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찰에게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설, 구조, 장비가 전무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경찰 호송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경찰이 법을 이행하라 외치는 일을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체포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이렇게 알바를 하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알바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버스 외벽에 다음과 같은 홍보 문구가 적혀있거든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특별시. 뭔가 좀 세상이 한 방에 뒤집어지는 일, 그래서 이 답답함이 좀 어떻게 한 방에 해소되는 그런 일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성서를 생각해보면 관계는 사실 매우 이상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다시 눈으로 찬찬히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평이 멀고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그리고 구원은 멀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한탄을 하더니만 갑자기 말미에는 어떻습니까? 공의와 구원의 갑옷을 입은 야훼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극단적으로 찬양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힘든 세상이 한 방에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경천진동할 그런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이 급격한 감정 변화는 성서 중 시편으로 대표되는 고대 이스라엘 시가 문학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짧은 글 속에서 이 급격하게 상반된 감정이 매우 격하게 표현되는 이유에 대해서 현대 성서학은 고대 이스라엘 탄원시의 정형성,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탄원시는 이렇게 쓰게 돼 있었다는 거죠. 혹은 고난과 극복이라는 오랜 역사를 이 짧은 시에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다시 말해 추격,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학설은 시인이 속한 당시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격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어려웠고 그리고 급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연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자인 헤어만 군켈이라는 학자는요, 성소석 탄원시들을 공동체와 개인의 시로 구분하면서 각각 자연재해나 강대국의 침략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혹은 개인의 깊고 처절한 슬픔이 이처럼 격한 양식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사야서 본문에 담긴 신의 극적인 개입은 이 극적인 개입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현된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리 되기를 염원하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 답답함이 한 번에 좀 일소되면 안 될까? 누구라도 좀 와서 해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었던 그런 간절함의 투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전지전능하다는 신의 현현은, 신의 다가옴은 그리 즉각적이지도 또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가 불성실, 즉 야훼를 믿는 이들이 해야 할 바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실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세상을 뒤집으려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할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비로소 갑옷 입은 신도 마침내 장엄하게 역사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짜란 없다. 주어진 것을 해나갈 때 비로소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가 전진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문과 달리 오늘 주어진 디모데 전서는 온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이죠. 능력 주시는 분 덕분에 나쁜 행실에서 돌이켜 선의 길로 들어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믿음과 사랑에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여기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사랑과 능력 주시는 분께서 화자에게 직분, 즉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서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문체나 서술 구조 그리고 내용 등에서 바울의 직접 저작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계에서는 바울계 문헌이다,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쓴 문헌이다라고 분류합니다. 후대에 바울의 이름을 빌리면서까지 해야만 했던 일 살펴볼 때 그것은 분파주의자들에 의한 교회 분열의 극복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 등 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디모데 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세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역시 할 일을 하세요. 오랜 기독교 신앙 속 하느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앞에서 객체인 인간은 삶을 그에게 의탁한 채 순종과 이행의 의무가 주어져 왔습니다. 이를 더욱 극단적으로 강조해온 한국 개신교에서 교회 출석과 헌금, 그리고 전도 외에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벤져스 같은 신이 그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요. 그렇게 수동적이고 체제 수능적인 다수를 신앙의 이름으로 양산해온 교회는 장애인이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설 곳을 빼앗아온 체제의 지배 세력을 응원하고 그의 편승에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같은 다수 개신교의 행태에 비판적인, 그리고 우리는 비판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내 신앙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내적 민주주의와 합리적 의사소통, 그리고 친교와 나눔에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냉소적인 비판 뒤에 움직이지 않는 나를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좋아지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와 우리 모임이 참여하지 않고 바뀌는 세상, 그런 일 역시 없습니다. 오늘 함께 모신 요한복음에서 보았듯 적어도 자신의 삶을 바쳐 싸우다 운행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일을 신으로 믿는 종교에서 바로 그같이 싸우고 실천하고 앞서 걸어왔던 바로 그분의 행적을 따르는 것, 실천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해보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친밀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나누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그 작고 다양함 때문에 혐오와 차별의 칼날 앞에 서는 일이 없는 세상을 바란다면 혐오와 차별을 막아서는 그 한 걸음을 내 삶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신이 알아서 가져다주는 천국? 그것은 없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